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그리스도론 8장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학기에 해야 하는데 한 학기에 반 학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개인 미션이 이제 좀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신학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이지 완료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신학 과정을 진행한 뒤에 이제 신학을 할 수 있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 단계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훈련이 끝나면 신학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나면 이제 정말로 이제 혼자 신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는 혼자 하기가 부족한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계속 저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도 대학원을 가서 학위 과정을 해도 되죠. 우리는 이제 좀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 2개 정도는 딸 수 있는 그러한 수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156쪽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제1절 구속은 두 방면으로 성립한다. 첫 번째 의미는 팔린 것을 다시 산다. 이러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해방을 뜻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리뎀션, 리딤 이렇게 해서 되산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룻기에서 이제 구속할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했을 때 리딤이라는 그 단어도 그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산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것인데, 이 구속은 다시 산다, 팔린 걸 다시 산다 이 개념하고 해방시킨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 교재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산다고 하니까 사탄에게서 산다. 이거 사탄 배상설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옛날에 그러한 것이 이제 누구한테 사냐 했을 때 이제 그러한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사탄 배상설, 사탄에게서 샀다. 이건 사탄 배상설이어서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버지께 징계를 받은 사람을 아들이 자기 피로 속량해서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그 징계된 사람들 중에 일부를 독생자께서 피로 사신 그 개념이 이제 구속 개념입니다. 사탄에게 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께 사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명쾌한 접근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인간의 유익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종자죠. 그러니까 왜 사탄이 악한 존재겠어요? 종이
하나님의 형상을 종 부르듯이 부리니까 그게 악한 것이죠. 종이 뛰어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종인데요. 그것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충성을 하죠. 천사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론, 인간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에서는 계속 그것이 함께 물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팔린 것을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쪽 187쪽 보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의 피로 사셨다. 그의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내가 위탁한다. 이러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임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라는 말을 로드로, 주의 피로 이렇게 바꿀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수 사본이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이때 지불한 대상은 사탄이 아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해방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또 원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잘 안 맞죠.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학은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비합리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비합리적일 때 왜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합리를 넘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합리로 그걸 다 재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 학문하신다면 안전한 그러한 체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이건 성경의 표현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탄에게 피값을 지불해서 샀다. 이 표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 표현하고 두 개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두 가지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더 잘 이해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아주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교재는 한번 제가 첫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는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 죄의 용서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한 문장을 쉽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복음 지긋지긋하게 들었으니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셨죠? 십자가 복음을 내가 달코 들었으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단언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언제든지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죠. 좀 더 다른 복음, 다른 내용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겹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감동스럽죠. 예. 이제 그 다음 봅시다. 밑에 쪽 마지막 줄 보면 그의 죽음은 속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 화해이다. 십자가의 두 가지 성격을 또 말합니다. 하나는 속죄, 두 번째는 화해. 나중에 이걸 또 전개하기 때문에 또 전개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밑에 줄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가 속해짐으로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의가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신학 훈련을 할 때마다 믿음의 성숙하면서 여러 개의 이제 퀘스천 마크도 달게 되고 또 풍성한 스스로 더 풍성한 이해도 하게 되는 것이 신학 훈련이에요. 문자에 매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정말로 풍성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자로 또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말로 두 번째 우리의 문자로 남길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숙제죠. 우리가 신학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죠. 두 번째로 글을 쓸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신학 훈련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훈련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주 엑셀런트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의 부분은 그 성경 해석이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앞부분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남죄로 죽어야 된다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유대인들이 죽일 법이 없었다고 평가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때도 그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로마가 그걸 타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재판을 하지 않고 로마의 죄목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것이 매우 악을 하나 더한 것이죠. 그 악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추론하면 선지자가 못 되도록 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민족이다. 더 이상 우리가 선지자로 죽이지 않겠다. 이러한 아주 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는데 로마의 반역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죠. 근데 빌라도는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의 반역자로 처결하면서 십자가에 내놓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이죠. 이건 진짜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라는 것이 쉬운 나라가 아닌데 그 강한 나라가 식민지 지배 민족에게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군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시민들의 그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라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전 존재의 고통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로 큰 고통이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는 이제 오살이라는 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고통이 길게 가고 부끄러움도 길게 가는 그런 아주 악랄한 처형법이 십자가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이나 이런 것은 잔혹하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벌게벗고 완전히 부끄러움으로 또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의 힘든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진술하죠. 근데 가장 충격적 십자가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였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고통이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가장 큰 우리가 무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애언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시편 34편 20절 말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사망 확인을 한 그러한 법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죽음하고 사망 그 법적인 죽음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법적으로 죽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니까요. 대한민국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 되죠. 아니면 경찰, 법원이 와서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이 사망 선고를 빌라도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죽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죽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거. 그래서 뼈가 꺾여서 두 사람은 뼈가 꺾여서 죽었는데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이 한 좋은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